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렵죠?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듣자마자 그냥 주눅이 들죠. 어떻게 이 말씀을 시행할 수 있는가. 근데 오늘 말씀 읽으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주의 말씀 읽으면,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주의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이십니다. 우리가 읽으면 그 말씀은 딱 가져와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냥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의 말문을 탁 막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기막힌 말씀일 때 참 예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 말씀 우리가 설득하시고 우리가 행하게 하실까?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4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앞에 부분 읽지 않았지만요, 오늘 새벽 끝나시고 오늘 43절 말씀 발의 앞에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다시 우등해 하실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와 동행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그 말씀인데요, 참 말씀 좋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저항의 원리입니다. 그 무저항 원리. 근데 오늘 말씀은 그냥 무저항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이제 5장 말씀 마무리하시면서 적극적인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43절 말씀에요, 먼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 첫 번째 소주제도 역시 내 원수를 사랑하라인데요, 여기 이 43절 말씀에 보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이웃은 누구일까요? 두리번 찾아봐서 우리 옆집 이웃인가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오늘 말씀하시는 유대인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이 개념은요, 자기 민족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로 자기 이웃을 딱 한정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 다른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유대인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이들의 다 원수입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핍박한다고 생각하는 로마인들 아주 큰 굉장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웃하면 자기 민족, 원수하면 이방인들, 다 원수. 특히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지금 지배하는 로마 민족은 아주 큰 지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 말씀을 딱 던진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민족만 이웃이라 생각하고 모든 이방인들, 다른 나라들 다 원수라고 여기는데, 오늘 말씀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배경 안에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 나라에서 큰 원수라고 여기면서 큰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43절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나요? 구약에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은 이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알고 계시면 성경에 한데 많은 상식이 되시겠네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여기 나오네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란 말은 구약성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들의 생각의 배경 가운데 있다니까요. 원수라는 것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것을 이렇게 당연스럽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원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요, 바로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인 이방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이방인
율법 말하는 원수는요, 이방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이방인들의 가증스러운 행위, 행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이방인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나님은 원수라고 율법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원수냐?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하는 이방인들의 가증스러운 행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편협적인 배타적인 사고방식이죠. 이스라엘을 제외한, 자기는 선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또한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선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백성되니까 나는 우월하죠. 나는 으스대일 수 있죠. 나는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나는 잘난 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에.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된 그들의 가증스러운 행위가 원수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원수인데, 그들은 그 이방인으로 확대를 시켜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께 말씀은 원수다. 난 너희를 미워한다. 성경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 그들 자신의 민족적인 우월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타성에 근거한 편협적인 사고방식에 나온 일방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원수를 미워란 말씀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말씀에 없거든요. 그냥 자기들 생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렇게 알고 있고 율법에 분명히 있는 것을 일부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편협적인 사고방식, 민족적인 우월의식, 민주적인 배타성, 다른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희 편협적인 잘못된 선민의식에 근거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옳으신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나옵니다. 이제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45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저주하지만 기도하라고 말씀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존재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45절 말씀이에요. 중간에요.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자체가 원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는 햇빛을 거두어 가시고, 잘했을 때는 햇빛을 쨍쨍 내려지게 하시고, 잘했을 때는 비를 주시고, 잘했을 때는 물을 주시고, 잘못하면 물을 한 방울도 안 주시고,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의인과 오늘 해를 악인과 선의에 비추시는 그분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아주 의로우신 성품, 고결하고 고귀한 성품을 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어떻게 삼나는 거 우리가. 그분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알겠는데 그 고귀한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 보니까 우리가 찬양받기 합당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닮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 먼저 4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같이 한즉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45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5절 처음에 보니까요. 처음 말씀 보니까요. 이같이 한즉, 그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한즉, 그 다음 말씀은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굉장히 귀중하고 존귀한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요. 이런 유대인들의 사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유대인들의 사유를요. 유대인들은요, 아들이 아버지의 성품을 담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까지 이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이어받는 게 아들이 되죠. 유대인들은 아들이 아버지의 성품까지 물려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아버지 아들이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큰 일이 생깁니다. 무슨 큰 일이 생기냐면요. 좋은 일이 생겨요.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고 아버지의 모든 직업, 아버지의 모든 걸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가 딱 생겨버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핍박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원수 사랑하고 주님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주님께 말씀하신 거. 이같이 한즉 주님의 성품을 닮은즉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 내리시고 해를 악인과 선에게 다 골고루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아버지의 성품을 닮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너는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눈이 이제 동그래지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의 배경을 갖추니 말씀하신 것인데요. 성품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되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 이 말씀 듣는 유대인들의 질문이 한 가지에 남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 주의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데요. 나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주님, 강을 여기서 저기서 뛰어 들어가면 뛰어 건너면 저기에 보물 있고, 보물 상자 있고, 금덩어리 있고,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게 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면 뛰어넘을 수 없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질문을 아시듯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소주제 세 번째인데 시작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주님 말씀도 참 좋은데요. 아들 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상속받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들 되는 거 이렇게 좋은 것인지 우리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답습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요. 연약한 인간이. 이런 질문을 아시기라도 하듯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주님이 46절 중간에 세리와 47절 중간에 이방인들을 예로 드십니다. 이 세리는요, 이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두 번째는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첫 번째, 내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반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이게 높은 고귀한 성품, 고귀한 성품 담을 수 있죠? 이 말씀 주님이 아시기라고 하는데 주님 먼저 반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예를 46절 말씀에 중간에 세리와 47절 말씀에 중간에 이방인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세리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리하면 가장 악한 자들입니다. 왜 세리가 가장 악한 집단으로 취급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가 지금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는 로마인들의 앞잡이입니다. 일제 당시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세리들이요. 그 로마의 앞잡이, 즉 유대인들에게 매국노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매국노고, 자신들의 재산을 강취하는 강도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력이었습니다. 악인이 아주 골고루 악인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 문서, 이 선생이라고 여겨지는 랍비들의 문서에 보면요,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시와 멸시를 받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4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너희가 그렇게 악독하고 그렇게 매국노, 그렇게 악한 자라고 몰아붙이는 세리도 이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심각해지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께 질문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고귀하시고 고귀하신 원수 사랑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를 좋게만 대하는 자를 만약에 좋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 너희가 그렇게 악하다고 여기는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심각해지죠. 우리는 고귀하신 고귀한 성품인 주님을 닮을 수 없는 것만 생각했는데 주님 반대를 했다. 반대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희가 세리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세리도 너희 수준으로는 산다는 거예요. 너희 수준으로는. 그리고 4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은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하고 필요할 때는 접촉을 해요. 필요할 때만. 그렇지만 나머지는 마음속 은근히 굉장히 멸시했거든요. 자기는 선택받고 구원받는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개같이 취급하면서 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은근히 우리 얼마나 멸시하고 삽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천국 가고 넌 지옥 갈 백성 아니냐? 그냥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성품, 즉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성품을 담기가 어렵다는 그 질문만 하는데 너희가 그래서 너희가 은근히 마음에 너는 구원받는 백성이고 남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교만한 마음 살아가는데 그러면 네가 그토록 멸시하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너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그들보다 더 나은 도덕적인 성품 뭔데?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원수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원수 사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요. 그렇게 자꾸 한다면 난 다른 면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너는 도덕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러면 이제 충격이죠.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 없다라고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그토록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도대체 너는 도덕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냐는 거예요. 너도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적어도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인들보다는 너 도덕적인 성품이 나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은근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죠? 구원받는다 왜? 도덕적인 성품으로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내 원수를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만큼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주님. 아멘. 주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담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멸시하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 똑같은 도덕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가 원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아주 정점을 찍는 마무리를 딱 아주 멋있게 하십니다. 48절입니다. 48절 말씀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 그냥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란 말을 그냥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내게 뭔 말, 내가 실천할 수 없는 말. 근데 주님의 말씀을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듣다 보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주의 말씀. 그래서 주님 마지막 이 48절 말씀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이제는 온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하여라. 아멘. 주님. 이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들을 멸시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온전하신 주님, 원수 사랑하신 주님을 닮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우리 원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고귀하시고 고결하신 성품을 닮아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원수 사랑하는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귀하시고 고결하신 원수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없으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연약한 자를 도우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고귀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원수 사랑하라고 하신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